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봤는데 겸손과 용서의 설교를 들었죠? 그때 주님의 가르침에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숫자 너머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대 99, 1만 대 100,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죠? 가장 작은 자가, 소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양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그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자, 용서도 그래, 내가 너 7번까지는 봐줄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야. 그러니 너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애 3차 갈릴리 사역이 오늘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후기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2번이나 배척을 받으십니다. 자, 배척이 뭐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배척할 때도 있지만 나를 누군가가 배척할 때가 있어. 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배척받은 일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혼자 사는 거야. 인류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살 때는 배척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학교나 회사를 다니는 이상 나를 배척하는 일들이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배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설교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척했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눈을 흘긴다. 또 누군가 나를 배척했어. 어떤 사람 말을 안 할 수 있죠. 대화 단절. 또 어떤 사람 어떤 케이스가 있죠? 싸워버려. 예, 싸워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배척할 때 나의 반응은 내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디리받고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모른 채 하고 덮어놓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반격을 할 때도 있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배척에 대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의 명절 중에 어떤 절기가 나왔죠? 초막절. 자, 초막절 하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초막절. 같은 말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죠? 맞습니다. 장막이나 초막,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집 놔두고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축제입니다. 왜 그러냐? 애굽,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건져줬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했던 거를 잊지 말자.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데, 기간은 한 7일 정도 합니다. 7일 정도. 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장막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주된 산업이 뭐였죠? 예수님 시대 주된 사업. 유대인들 중에서는 양치기가 있겠죠. 염소도 치고 짐승도 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주가 되는 게 뭐예요? 농사였죠. 농사를 줘. 자, 그런데 농사는 씨를 뿌렸어. 그러면 자라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수확을 하잖아요. 자, 수확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그래요. 추석.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해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 요 초막절, 장막절 기간하고 합쳐져요. 겹쳐져.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때 초막절은 따로 있나 보다, 장막절은 따로 있나 보다, 수장절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장,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넣어놓는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절기가 겹치는데, 자, 초막절 2주 전에 뭐가 있냐면은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 5일 전에는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유대력, 우리 달력이 아니에요. 음력이죠.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7월입니다. 7월. 그것을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이후에 티시리월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코 풀면 뭐를 빼죠? 티슈를 빼잖아. 티슈를 빼는 것처럼 그걸 연상하면 7월은 티슈로 코를 푼다. 그래서 티시리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을은요 되게 바쁜 절기입니다. 자, 넘겨보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겹쳐 있어요. 넘겨보면, 자, 유대력의 7월, 이게 티시리월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이에요. 자, 유대력 7월 1일은 무슨 절? 예, 근데 무슨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은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뿡 부는 거야. 그래서 신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하루 나팔절을 갖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새해가 시작되었다요. 자, 그러면 10일 후에 대속죄일이죠. 이것도 하루입니다. 이때는 금식을 해. 그리고 온 민족이 회개를 해. 그리고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잡아서 바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리본을 묶어가지고 광야로 보내. 이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묻혀가지고 염소가 가서 낭떠러지 죽어. 요게 대속죄일입니다. 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그러면 여러분,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축제입니까? 회개입니까? 축제죠. 그러니까 이 유대력의 7월은 회개와 시작과 이 기쁨, 수학에 대한 기쁨이 다 합쳐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날이에요? 안 바쁜 달이에요? 되게 바빠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요 세 절기는 남자들은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때 뭘 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얼마를 내요? 반세겔을 낸다 그랬잖아. 반세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자기를 위해서 한 세겔 물고기를 잡아갖고 냈잖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그런데 반세겔 받는 자가 뭐냐? 요때 안 온 거야. 절기 때.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해. 안 왔어. 그러면은 누가 가? 반세겔 받는 자가 가서 너희 선생이 반세겔 안 냈네 하고 뜯어냅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1년에 3번째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지만, 요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하는 요 수장절, 요 7월에 있는 요 행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대축제일입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축제도 벌리고, 자, 요런 때가 이런 일. 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른 때에도 당연히 가지만 요 7월, 유대력 7월은 꼭 가야 됩니다. 왜? 세계가 있으니까. 신년이 있고 대속제가 있고, 예? 이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이때가 다 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야, 한 3일 길 7일 가야 되니까 가면서 못하게. 가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캠핑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이제 시원한 물가가 있으면 거기서 텐트 치고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텐트, 뭐 코펠 다 준비해서 가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님 갑시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예수 형님이 큰 일을 하실 것 같아, 동생들이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죠. 그래서 만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좋게 말하면 권유인 것 같지만 다음 절을 보면 권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성경이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뉘앙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권위가 돼. 그런데 앞뒤에 문맥을 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조롱을 하고 있었네. 형님, 그렇게 큰일 할 거면 이런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찝쩍거리지 마시고 이 초막절 같은 큰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뻥 하고 자기를 나타내세요. 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신비한 일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도 하고 하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수태고지를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봤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천사가 또 나타나. 그래서 이때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만나고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일단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심지어는 마리아도 시몬, 안나 이렇게 만났을 때 놀래기는 했는데 마음에 새겼더라 그러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무슨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때 그냥 마음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의 효과가 오래 안 가.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때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헛것을 봤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 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이 예수님 때문에 특히 갈릴리가 막 소란스러울 때 당국자들이 누굴 보내요? 조사관, 서기관들을 보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보내서 막 조사를 하고 막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친지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대. 예수님의 친지들이 잡으러 왔는데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지.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며칠 바알세불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예수가 막 귀신을 쫓으니까 그 조사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 오도를 했죠. 오도를 했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형 뭔가가 좀 이상해. 평범하지가 않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형 좀 원래 이상한 사람이 괜찮아 그냥 넘어가.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과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와 기적이야, 우와 이적이야, 표적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다가 잠꼬대도 하고. 자, 이런 일상생활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다 묻혀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심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어디에 계시대요 지금? 갈릴리.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나사렛. 베들레헴. 그런데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집이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예수님도 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다 할 때는 갈릴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이 이사로 왔던 예수님의 새로운 고향이 아닌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형제들의 권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나 가. 이랬습니까?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큰 명사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특히 헬라어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서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두 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카이로스가 써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요, 넘겨보면 양적인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6일. 이게 다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죠? 2시 반 뭐 이런 거. 자, 따라서 초, 분, 시간, 날짜의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는 누구나에게 평등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정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빨라져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평등하게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그냥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 자, 지금 몇 시죠? 2시 30분. 이게 다 크로노스를 얘기합니다. 반면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 질적인 시간이에요. 질적인 시간. 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내가 전에는 게을렀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했어. 그 전환점. 이런 거. 터닝 포인트. 이거. 그 전에는 내가 기회가 오는데 갑자기 기회가 생겨.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 이게 기회의 어떤 그 순간. 기회의 창. 그리고 큰 변화가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 이게 다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 모든 사람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않아. 주관적이에요. 얘한테는 요 때가, 쟤한테는 저 때가 카이로스. 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이게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평행적으로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요렇게 그냥 평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카이로스는 딱 잘라가지고 수직적인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절한 결정적 순간. 자,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딱 넣었어. 이제 뒤집을 시간대 어떻게 되죠? 뒤집어야 될 시간이 아니죠. 이 돼지고기를. 지금이야. 그때 돼지고기 뒤집어. 고기를 구울 때 타이밍이 있잖아. 이렇게 굽다가 뒤집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웃기게 얘기하면 카이로스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벌써 다 이렇게 화면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대 절기들이 있었죠. 매년 흘러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다 크로노스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에 있는 그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때 그 타이밍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고 후기 유대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형제들이 가서 한번 하세요. 막 그게 부추기니까 야, 내 때가 안 됐어. 너는 가. 다 돌려보냅니다. 먼저 가게 해요. 자,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 대부분은 다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크로노스를 뒤집는
카이로스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서 형제들은 다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를 보고 계시다. 넘겨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때가 때긴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가가지고 시끌벅적 욱잘직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니네들은 빨리 가. 시끄러우니까 다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 예수님이 이상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어 하고 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 우리가 그때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다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니네들 다 올라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근히 은밀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는데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합니다. 넘겨보면 마태는 뭐라고 했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때. 또 마가복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어디를 들렸다는 얘기래요. 자, 생각해봐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어떤 마을이 있었죠? 자, 빨리 이 지금 세포를 살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우물가도 있었잖아, 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요. 왜? 여기는 개들이 모여있는 땅이다 해서 돌아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 요단강의 계곡으로 가서 요단 줄기를 타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사마리아를 지나치셨대요. 자, 넘겨보면 자,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어. 카이로스가 됐어.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들려서 가시게 되는데 자,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승천하실 카이로스 때가 가까웠어. 그래서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사자들. 자, 라이온입니까? 자, 성경을 잘못 읽으면 라이온을 읽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자들 하면 뭘로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앙겔로스라고 써 있어. 자, 앙겔로스에서 에인젤이 나왔습니다. 천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전령을 얘기해요. 자, 주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는 안 나오나? 조금 지나면 나와. 자, 미리 제가 답을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사자로 보냅니다. 자, 정황을 볼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먼저 누구한테 가라 그랬죠? 걸리적거리는 형제들 먼저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바로 간 게 아니고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급해진 거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직선로였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해.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급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누구를 보냈어?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사마리아에 가서 야, 여관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먹을 거 준비해놓고 저기 여관 다 준비해놔.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도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 빨리 가야 되겠다. 요때 야고보와 요한이 숙소나 식사를 딱 준비를 하려고 먼저 갔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잠깐 들려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셔야 돼. 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어휴, 그래요? 주민이 다시 오세요?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 예루살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돼. 오지 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자, 그러면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를 한번 지나신 적이 있었죠. 그때는 왜 받아들였냐?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경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래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큰 일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을 잃어버린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했어요? 미워했죠. 증오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두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교가 팽팽했어요. 왜? 인구수가 비슷했거든. 자, 그리고 유대 총독부가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까운 거야. 총독도. 자,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이게 화가 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자, 넘겨보면. 자, 이게 이제 안겔로스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저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야. 이게 성질이 불같은 거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안 믿어? 불을 내릴까요? 불을 내릴까요? 막 이러는 거야. 자, 제자들이 이때는 쫄았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때예요. 왜? 예수님이 마음을 먹었어. 드디어 그때가 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길에서 논했던 누가 장관할 것이냐, 누가 총리할 것이냐 했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끝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했는데 아니 이런 속단 말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잖아. 아니 이런 인간들이 감히 예수님을 막어? 하면서 화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불을 명해서 사마리아를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릴까요? 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종교적인 폭력성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 살인을 불사해, 거짓말도 불사해.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 당연히 전쟁을 해서 이길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 그러면 알라가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믿음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화되어 있어. 모스크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스크는 평화의 어떤 그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스크에서 전쟁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시아파하고 뭐 이런 데서 싸울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모스크들을 먼저 공격해. 왜? 모스크에 무기가 들어있거든. 모스크에 전쟁광들이 다 들어있거든. 일단 쳐야 돼. 그걸 알고 자기네들도 전쟁할 때 모스크를 먼저 쳐요. 자,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게 다 종교적인 폭력성인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십자군한테 배운 거예요. 십자군이 우르르 가가지고 칼 빼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바로 쳤습니다. 이걸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야 이거 마녀다. 마녀 사냥해갖고 사람을 다 찢어 죽이고 저거 마귀다 해갖고 다 찢어 죽이고 중세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똑같이 했다? 중세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냥 칼 빼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런 종교적인 폭력성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은요, 강제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강제로 절대 안 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뭐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하면 이게 믿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회피하려고 말한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믿음과 신앙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필요한 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닌데 칼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 믿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혼났습니다. 주님, 내가 불을 명해서 여기를 태워버릴게. 야, 이씨,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조용히 해. 그리고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면서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셨대요. 자,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강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강제로 찢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더라는 거야. 성령님도 내가 믿지 않으려고 강팍하면요, 그냥 강팍한 그대로 냅둬. 안 들어가요. 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이 돼야 돼. 그렇죠? 이 땅에서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확장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복음 위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폭력이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한번 작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목사, 선교사의 자녀들이라도 반드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MK, PK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네 아버지 목사님들도 지각하면 돼? 뭐 이런 얘기. 니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모범이 돼야지 매일 이런 얘기. MK, PK들은요, 피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삐뚤어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앙이 강요가 되면 강요하고 강제할수록 삐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오픈 열어놓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슴을 찢어가지고 널 예수님 믿어야 돼 십자가 쳐박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사역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속상하긴 하셨겠죠. 야, 사마리아 수가성 해갖고 그 여자 전도해가지고 온 성이 예수님을 믿고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얘기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과 능력을 보고 나는 믿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려 거부하니까 예수님도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상하긴 했지만 불을 내려 강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음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쫓겨나죠. 배척을 당했죠. 다른 마을로 가셨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후기 유대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왜 후기 유대 사역이에요? 전기는 언제요? 이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짐승들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은 성전 청결 사건이 전기 유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로 떠나서 1차, 2차, 3차가 지난 거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때를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두 번 배척을 받았어. 누구하고 누구한테 배척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배척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기준을 두고 갈등은 피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안 들어가잖아. 피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야 쳐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폭 두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떼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더 큰 반박이 일어날 거고 반발이 일어날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도 못 가고 거기서 끝장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력을 만났을 때 오히려 회피하시고 피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척에 대해 주님께서는 햇볕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기연이가 잠바를 입고 있어. 이 잠바를 벗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강제로 뺏는 게 있어.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가 후끈후끈해. 더워. 와, 더워서 못 입겠다 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햇볕 정책은 뭐예요? 더워서 옷을 벗게 하는 게 햇볕 정책. 그러면 햇볕 정책의 장점이 뭐예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잠바를 벗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자기가 고를 수 있게 해서 지금 잠바를 안 벗어도 언젠간 잠바를 벗게 되게끔 햇볕 정책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죠? 시간이 무지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얘가 옷을 얼마나 버티고 옷을 안 벗을지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이걸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과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 햇볕 정책이에요. 뭐 마을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돌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뭐 친절하게 해주고 할 수 있어. 근데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오픈할 때까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배척을 받으셨고 멀리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가족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살다 보면요, 세상,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배척 또는 배신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누군가 나를 배척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래요? 가서 그냥 같이 대가리 받고 싸울래요? 아니면 나도 너를 미워해야지 이럴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예수님이 야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 소가성에 있을 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쭈르륵 세우는 거 차렷 열등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 올려 보내주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실 일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들은 그냥 피해 나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나를 막 피곤하는 게 이게 크로노스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 카이로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 카이로스를 발견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크로노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싸우고 계속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때를 기다리고 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연단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